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지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요, 죽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내일 죽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유서를 써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배에 대해서 써놓는 그런 유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중요한 유익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초점을 맞춰주면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많은 날들이 덧없이 느껴지고 후회하고 회개해도 나를 각오로 돌릴 수 없다. 이제 남은 시간 이 삶을 최대한 활용하게 알차게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임을 그는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에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움직임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고 필요 없는 것, 어쩌다 필요한 것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것 모든 것 버리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아름다운 순교나 위대한 죽음을 생각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죽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죽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죽음 가운데요, 참으로 다양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예에 관련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사회나 국가나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영광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 뭘 한자를 쓰냐면 순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다가 죽으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국자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순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고난받고 죽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순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후손들까지도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순국 또는 순교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 손조의 죽음에 영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를 배신하고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앙만저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비굴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을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2005년이에요. 5월 달에요. 한겨레 신문과 인터넷에 떴던 기사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에드워드 폰 클로플록보그 3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20년 동안 세계의 악명 높은 독재자를 미화시켰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이베리아의 세무엘 케이도와 누마니아의 수상, 그리고 미얀마, 버마의 군사 정권, 그리고 군부 독재를 지지했던 과테말라 재벌 등등을 독재자가 아닌 아름다운 미화로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5년 5월 12일에요. 로마의 한 저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을 수치스러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스스로 죽음을 끌음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 회개하고 부끄러운 각오를 속죄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했냐면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수치스러운 죽음도 있지만 진실로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다. 죄와 잘못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던 분, 젊은 나이 33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속에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사실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거룩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굴레를 벗겨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인류의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주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죽음을 길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외형상으로는, 겉으로는 수치스러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행했던 십자가형은 가장 악독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가장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무섭게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판결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외형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겸손히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툼과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옛 조상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피가 우리 안에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내인 하와에게 떠넘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아들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본능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가인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피, 그 더럽고 추악한 이 본능의 피를 이겨내려면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까지도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자신의 세상 안에서 누리고 싶은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에 반대되고 모독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욕심과 죄를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투고 살아가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들 보십시오. 자신이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낮추기까지 복종하고 겸손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죽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결과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낮추고 자신은 부지런히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높아지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상처만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그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주간 되면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잘 보십시오. 십자가하고 욕심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르게 하는 세상 욕심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욕심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복을 내려주소서.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시어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삶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만약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영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가슴 아프게 찔리는 벌을 내려주소서. 힘들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 하거나 누워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차지하려는 헛된 마음을 없애주시어 오직 이웃을 용서하는 아픔의 기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아픔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와 희생의 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가지고 갈 길, 나만 잘 된다고 싶어하는 이기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살면서 당장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더 유익하고 편안하게 되면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수치스러운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길은 내 자신의 겸손히 낮추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권리보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높여드리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누구가 우리와 동행할까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이냐, 어떤 삶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떤 소명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이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 앞에 서면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엄숙히 같이 갑니다. 우리가 목례를 하면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 그는 90도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면 무릎을 꿇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려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 앞에는 아무 대꾸할 말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유구무원이 됩니다. 상대보다 더 낮아지려 겸손하신 모습. 누가 대꾸하려면, 누가 항의하려면 누가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겸손과 엄숙과 평화와 경건함이 온 주위를 휘말고 있다고 그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낮아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낮아지면 복을 받는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낮아지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 그릇만큼만 낮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되 완전히 낮아져야 되는데 죽을 듯이 낮아지는 사람이야말로 겸손의 앞잡이가 되고 이 땅의 평화와 삶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낮추는 만큼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어야 할 길은 진실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교만한 마음과 쓸데없는 자존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겸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그냥 본받으려고 하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5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고단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영광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은요, 성서학자들은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인물은 모욕과 수치,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50장 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던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억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었을 때에 오늘 이사야 5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마침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요, 공산주의가 멸망하기 전에요, 폴란드의 수상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이나 공장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십자가, 그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떼어내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 정부 당국의 십자가 금지령을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문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폴란드에 있는 학교에 와서 십자가를 떼어내어 버렸습니다. 그 폴란드 한 지역에서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떼은 것을 통해서 며칠 뒤에 그 학교의 부모들이 뭐하러 왔냐면 학교 교실에 다시 십자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와서 십자가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 날에 학생의 3분의 2가 항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무장한 경찰들이
진압에 나섰고요.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를 지지하기에 마련된 기도회가 교회 안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기도회가 열리는 그 교회를 둘러쌉니다. 이때 폴란드 교회 성직자들은 십자가를 머리 위에 높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군중들과 경찰 진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상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만 남겨두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도록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전혀 핑계나 책임 전가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말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소리 듣고 아주 작은 손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서 구원의 길,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껴안고도 남을 만큼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강렬하고 위험한 사랑입니다. 거기는 아픔과 슬픔도 눈물도 크고 깊습니다. 그 사랑의 중량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삶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1985년에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님이었던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보 예수. 가시나무, 피 흘리는 빗방울. 2000년 전 바람 불었던 그 유대인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 또 이 땅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애들
에베소 사람들 앞에 땅에 쓰셨던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글을 그 땅에 쓰셨을까 생각해 보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무슨 단어를 쓰실까요? 사랑, 용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바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 용서, 희생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못하는 바보 같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신이었던 그분이 바로 바보를 자청했습니다. 그 바보라는 큰 사랑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고통의 불길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보의 정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바보 같은 인생,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저 바보 같은 인생과 바보 같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죽음, 영광의 죽음을 향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겸손한 자가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죽음, 영광의 죽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행함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